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단락의 결론이라는 거지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입니다. 앞 문단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속받은 자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본문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논리 구조는 이런 거죠.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닌 겁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식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기억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들을 가리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 선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지금 이제 너희와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을 맺은 후에는 너희의 삶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새로운 정체성을 말씀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말하기를 지금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안팎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우린 어떠한 존재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열거된 행동들의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의 변화이지요. 입술의 변화입니다. 악독은 앙심을 품고 하는 말이고 기만은 남을 속이는 말이고 외식은 진심이 없는 포장된 말이고 시기와 비방은 남을 헐뜯고 셈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죠.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으니
이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삶의 양식을 버리라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AD 1세기 교회 안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행동들이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이 말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이죠. 무심코 던진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 안에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요. 만나기만 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은근히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와, 그래,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야. 그래, 저분은 정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분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복음의 향기도 맡을 수 없는 거죠. 에모토 마사로가 쓴 물이 전하는 말을 보면 사람의 말을 물이 알아듣고 그 결정체가 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라고 하면 물의 결정체가 매우 반듯하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미워, 싫어 라고 하면 그 반대의 형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건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런데 악독과 시기와 비방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3편 3절에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린 거죠.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꼭 기억하셔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아름다운 은혜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금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했다면 2절에서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조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만이 담겨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들 같이 사모하라는 거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 전이라 기억이 나시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갓난아기의 삶이 어떠신지 다 아시죠?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웁니다. 참지 않고 울지요. 젖을 달라고, 젖이 먹고 싶다고 웁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잘 먹고 자란 아이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합니다.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갓난아기가 젖이 필요한데도 달라고 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겠지요. 만약에 젖을 충분하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갓난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간순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먹고 충만히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아직 연약한 거죠.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고 유혹도 받기도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을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갓난아이처럼 사모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일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